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세계관의 붕괴 네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본문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기에 곧바로 본론의 말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번째 재앙을 거두어 가신 후에 다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바로에게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있는 곳에 들어갔고 잠시 후 모세와 아론이 목격한 광경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놀라움은 다름이 아닌 바로 왕을 비롯하여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심판과 폭풍우 같은 사건들이 지나면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 당한 자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로의 변화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것과 바로 왕의 마음과 그 태도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의 태도는 심판 못지않게 무서운 장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고한 마음조차 심판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이러한 심판을 잘 버텨낸다면 하나님께서 물러서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패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실상 그가 하나님께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천사와 씨름이 아니라 야곱이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야곱은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침으로 그 힘줄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길이요 동시에 우리도 사는 길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러한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이렇게까지 완강한 이유에 대해 말하길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표징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표징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 왕과 그의 신하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보이실 계획이셨습니다. 또한 그보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자손들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대대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읽고 들음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야다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경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당시에도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통해 알았고 당대 이스라엘도 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후손들도 무엇을 통해 아는 겁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귀로 듣고 읽음을 통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놀라운 기적이 실상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도달케 하시려는 그 목적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까지 나아가는 것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능력 있는 분 앞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무엇하라? 순종하라. 부드럽게 하고 그 앞에 무엇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리고 이것이 기적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와 유사한 초자연적인 것이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순종하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10가지 기적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서 똑같이 봐도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은 그것은 보나 마나 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읽고 듣는 것을 통해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보고도 그렇지 않게 될 것인가, 이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길 원하십니까? 그 기적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 나오는 부드러운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것이 바로 기적의 열매이자 비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문제가 그와 같이 열려지는 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마음의 변화가 없고 그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이루어진 후에 우리의 마음이 본래대로 강팍함으로 돌아간다면 그 목적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 있는 곳에 다시 섰습니다. 그들 앞에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책망이었습니다. 노예 정도 위치에 있는 민족의 대표 두 사람이 당시 최강대국의, 그것도 신처럼 받들려지는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겸비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참 놀랐습니다. 저희 고신교단에서 주석한 주석에 따르면 천하게 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천하게 하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천한 자인 것을 알고 낮추라는 겁니다. 진정한 왕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말고 겸손히 엎드리라는 명령입니다. 또 다른 주석에 따르면 고통을 가하다라고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사 니팔형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자기 고난, 자기 스스로 괴롭게 함이라고 할 수 있죠. 이를 가리켜 순종에 따르는 과정에서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주석가는 주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고 편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통을 사실 날마다의 일상 속에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뿐만이 아니라 일반 은총 영역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일상의 삶에서 어떠한 일에 절제를 하고 또 어떠한 일을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을 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고통을 느끼죠. 스스로 괴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될 일은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조차 의지를 가지고 해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타락한 죄인의 본성은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해야 된다는 그 쉬운 공식을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혹시 2025년 되면서 나는 운동 꼭 해야겠다 결심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운동 꼭 해야겠다. 이렇게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 실천합니까? 못합니까? 하기도 하지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 작년 12월부터 12월을 1월이라고 생각하면서 결심한 바를 시행했습니다. 제가 운동을 2025년 제1의 목표로 두었습니다. 작년 12월 하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올 3월부터 다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또 식단 조절과 적절한 수면,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중요한 걸 알면서도 그조차 어려워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며 인도하시는 일에도 우리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어느 때까지 겸비치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며 어느 때까지, 즉 순종의 문제에도 기한이 무한정 있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순종의 기한도 하나님이 무한정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엄청 순종하지도 않는데 때로는 불순종하는 모습 가운데서도 내 삶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그저 그렇게 잘 가고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무엇 해야 됩니까? 그때 잘해야 된다고요. 그때 무엇 해야 된다고요? 잘해야 된다고요. 제가 참사랑교회 와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평안한 그때 우리는 무너졌던 것들을 잘 재건을 하고 잘 수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내는 기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나는 괜찮네. 괜찮게 신앙생활하니까 은혜를 주시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게을러지고 나태하면은 그것은 필히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자초하는 모습 가운데 처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너는 겸비하고 내 백성을 보내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거절하면 이번에는 메뚜기 떼를 보낼 것이라고 경고하셨죠. 시간은 내일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메뚜기 떼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5절을 보시면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구체적으로는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6절에서는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먹을 것과 그들의 터전뿐만 아니라 이제는 터전 내부까지 깊숙이 들어올 것임을 가득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님들, 집에 메뚜기가 바글바글거리고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와, 먹을 것이 많이 넘쳐나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죠. 소름 끼칠 겁니다. 우리는 화장실에 가끔 곱등이가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예, 끔찍하죠. 저희 아이들도 책을 통해서 곤충을 보아도 실제로 곤충을 보면 무서워합니다. 옛날 살았던 시대 사람이라고 해도 특별히 곤충을 귀엽게 여기거나 친근히 여기진 않았을 겁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경고를 하고 왕궁을 나왔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이 일로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신하들까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전에 있었던 우박 재앙 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자들은 그 종들과 어떻습니까? 들에 있던 짐승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했고 그렇지 않았던 자들은 내비둬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다만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 아닌 재앙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의 신하들은 7절에 바로에게 말하죠.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여기서 함정은 올가미를 가리키는데 사냥꾼의 올가미에 걸리면 죽는 것처럼 지금 그 상황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니까 이것도 야다를 썼습니다. 아니, 왕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보고도 아직도 알지 못하시나이까? 엄밀히 말하면 왕의 불순종이 온 애굽을 이렇게 괴롭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지금까지 유익이 되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망하게 생겼다는 거죠. 여기서 망하다는 것은 멸망했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애굽은 망하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왕은 아직도 알지 못합니까? 묻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바로의 존재는 신과 같았기에 신하들은 평상시 같으면 이런 말을 입 밖에도 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지금 그만큼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신하들의 건의에 따라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모세와 아론이 데려옴을 당하여 거기 서 있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왕은 8절에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올 자들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분명 우박이 내리는 재앙을 통해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을 모두 뒤집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와 당신들 백성 앞에 범죄하였다. 이스라엘 백성 여기 머물지 말고 다 어떻게 하라? 물러가라. 그냥 이 땅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약속과 반대로 누가 예배하러 갈 자고 누가 아닌 자인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즉, 그 예배에 대해서 자신이 허락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겠다는 심산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좋을 때는 열어주었다가도 나중에 시간이 좀 흘러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생각한다면, 수가 틀린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통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함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함에 있어서는 자유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하는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들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비공식적이지만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교회도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작년에 저를 만나고 갔는데요. 지금은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외국인입니다. 그 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공산권이거든요. 인민의 아편이 종교라고 하는데 공산권에서 무슨 종교의 자유가 있겠습니까? 있는 척을 하는 것이죠. 공식 교회는 정부의 통제를 직접 받아서 힘들고 비공식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그 비공식 교회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어도 특별히 잡아가거나 추방하지 않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여차하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음을 저에게 직접 말해 주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 15년 만인가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던 거죠. 모세도 이런 바로의 심중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가축까지 꾸려서 나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애굽을 떠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 또한 바로가 간파하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바로 왕을 섬길 것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을 따라서 나아가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실 바로 왕이 제안한 이 타협 협상 지점도 상당히 괜찮은 옵션일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허용된 범위를 열어주겠다라는 것이었지만 모세는 이것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명령이자 이스라엘이 부름받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그것을 위해 부차적으로 이 땅에서 수고가 필요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살며 이 땅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또 주신 바 사명을 펼치기 위해서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업은 무엇인가?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주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의 부업은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순서가 뒤바뀌면 우리는 바로의 제안을 덥석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왕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10절부터 대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여인들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10절을 한글 번역본으로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희와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왜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오히려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어 성경을 봐도 번역이 이렇습니다. 일부 때 영어 번역 이 성경도 봤는데 별 차이가 없어서 이번엔 뺐습니다. 근데 이 말 뜻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결국 이 말들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정말 함께 하시겠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 나간다고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연약함도 찌르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서 광야에서 막상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광야에 뭐 풀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너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로 애굽에서 너희를 해방시킬 거라고 믿느냐? 이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9절에 대한 응답으로 10절의 마지막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데리고 나가려는 악한 의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너희 앞에 악한 것이 있다, 혹은 재앙이 있다라는 협박으로도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굽을 떠나 이 풍족한 이 에덴 동산과 같은 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가는 것은 너희 앞에 스스로 재앙이다. 혹은 이것은 이렇게도 해석됩니다. 너희가 떠나서 간다면 우리 애굽이 재앙이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무엇을 실천합니까? 출애굽하니까 누가 쫓아와요? 바로가 군대를 데리고 쫓아오잖아요. 그 말을 실천하려고. 또 과연 너희가 나를 떠나서 살 수 있겠느냐? 광야로 간다면 애굽에 있던 이 풍요로운 것 없이 살 수 있겠느냐? 과연 하나님을 믿고 광야로 간다면 어려움이 없겠느냐? 바로가 공급해주는 것을 먹고 살던 너희가 광야로 가면 무엇을 먹고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는지를 지금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우리의 무엇을 부추기는 겁니까? 영약성을 부추기면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의 공통된 이유는 조롱을 위한 것이란 사실입니다. 조금 더 순화시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우리 스스로를 향한 의심을 부추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누구를 걱정해 줄 처지가 아닌데도 저렇게 하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야 또 다른 타협점이 11절에 주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상당히 이스라엘을 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갔다가 너희는 다 어떻게 와라? 다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애굽의 종으로 붙들어 두려고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바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탄의 말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하며 계속적으로 타협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너희의 삶이 좋아지겠느냐? 교회 좀 적당히 다녀라. 적당히 하나님 섬겨라. 꼭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어야겠냐 등 오늘날도 유사한 말들이 넘쳐납니다. 바로 왕의 의도는 진정 이스라엘을 생각함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과 대화를 주고받은 직후에 바로 왕 앞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놀랄 만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의 면전에서 쫓아낸 주체는 그의 신하들이라고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왕과 같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왕과 모세와 마주해서 하는 대화를 듣다가 모세와 아론을 쫓아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한 주석가는 그의 왕이나 그의 신하나 같은 모양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하들의 요청으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다가 세웠는데 뭔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는 이와 같은 미묘한 수싸움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막상 위기는 지나갔으니 지나간 후에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것이 아깝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우박을 맞을 때 생각과 우박이 그치고 난 뒤의 생각이 달라졌고 메뚜기 때 경고를 들은 후의 생각과 의견을 서로 조율할 때 그것이 안 된 후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바로 왕 입장에서는 막상 이스라엘을 떠나보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자신들이 원해서가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놓아주라고 명하심으로 인해 자신들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긴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엮여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것, 또 하나는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모세는 이제 단지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 지금 떠나겠다는 의도를 내비추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예배제가 되기 위해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는 참된 자유자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애굽의 속박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근데 이것은 1차적으로 적용하자면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종교의 자유 속에 교회를 다녀도 애굽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애굽왕 바로가 쥐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의 문제, 그리고 성공의 문제, 그리고 명예의 문제, 이런 것들,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속박하고 우리를 얽매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또 다른 바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자유자가 돼야지 우리는 참 무엇이 될 수 있다?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모세에게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여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들었고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시간을 주셨죠? 하루 동안에 동풍이 강하게 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이 되기 전까지 온 낮과 온 밤에 바람이 일어서 온 지역에 있는 메뚜기 떼들을 애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메뚜기 떼들의 이동 경로가 굉장히 깁니다. 제가 어저께 본 바에 따르면 메뚜기는 2,000km까지 이동할 수 있다고 해요. 바람을 타면서, 날개짓 하면서. 그 다음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뚜기 떼가 애굽 땅에 덮치기 시작합니다. 그 피해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피해라고 성경은 말하죠. 심지어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애굽 땅이 어둡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의 규모의 거대한 떼는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푸른 것들을 먹어치웠습니다. 그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1899년에 홍해 지역에 관찰된 메뚜기 떼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 5,000제곱킬로미터 그 면적을 덮쳤으며 그 메뚜기 떼는 하루에 100만 톤의 농작물을 먹어치운 것으로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5,000제곱미터면요, 이 5,000제곱킬로미터면요, 어느 정도 크기인지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죠? 경기도의 절반 크기가 5,000제곱킬로미터. 이 경기도의 면적, 제가 내려오기 전에 인터넷 검색했습니다. 그러니까 1만 제곱킬로미터가 이 경기도의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딱 절반이 5,000제곱킬로미터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록이 메뚜기 떼의 파괴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뜩이나 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큰 마당에 그나마 있었던 것까지 싹 먹어치워 버린다는 거죠. 이 상황을 지켜본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렀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급히 불렀다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내쫓을 때는 언제고 지금 다시 불러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작 메뚜기 떼로 하루도 안 되어서 너무 벌벌 떠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메뚜기 떼의 공습에 대한 공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과거의 고대인들은요, 우박에 대한 공포, 사실 이때 당시 7번째 우박 재앙도 애굽은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고대인들이 훨씬 무서워하는 공포가 뭐냐면요, 메뚜기 떼의 공습입니다. 이 둘 다 심각한 재앙이지만 더 장기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 메뚜기 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들이닥치면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수준으로 만듭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메뚜기 떼는 100여일이 넘는 수명을 가지고 있고 또 피해는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확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면요, 그 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해에도 기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그것마저 싹 다 긁어갈 뿐만 아니라 이 메뚜기 떼는요, 그 휩쓸고 간 지역에 무엇을 낳냐면 알들을 엄청 낳습니다. 지금 이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도 메뚜기 떼가 한번 공습하잖아요. 그럼 대대적으로 국가에서 뭐 하냐면 메뚜기 떼 알 제거 작업을 합니다. 그거 안 하면 다음 해에도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고대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방역 시스템이 있습니까? 뭐 과학적으로 추적을 하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초목이 또 모두 사라지면 토양이 약해지고 사막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농업 의존도가 높은 과거 사회에서는 왕국 자체가 무너질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에서 그들은 큰 충격과 공포를 경험하였겠으나 메뚜기 재앙은 충격과 공포를 넘어 왕조의 멸망까지 이를 심각한 위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바로 왕은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어떻게 그 간청이 간절했는지요.
모세가 제사장들이 하는 것처럼 이 주석에 따르면 이렇게 손을 들어서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 이것을 멈춰달라고 강구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죽음이라고 표현하며 이 죽음만은 제발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바로에게서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동풍에서 서풍으로 바람을 바꾸사 메뚜기 떼를 홍해 바다로 몰아넣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 땅에는 메뚜기 떼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곧 바로 왕은 그가 하던 대로 다시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는 이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모든 자들에게 알리실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심판도 준비하고 계셨으나 애굽은 그것을 압니까?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재앙, 심판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작정하심에는 변하심이 없으십니다. 그의 작정하심엔 변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며 자신의 모든 계획을 이루실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실 때까지 그리고 완전히 승리하실 때까지 이 일들을 계속하실 작정이셨습니다. 그것이 이 재앙의 패턴을 통해서 나타나죠. 3331 그리고 10이라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말씀에 놀라고 또 되어가는 것을 통해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통해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고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무엇이다?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작정하시고 이루고자 하실 땐 하나님은 결코 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두 손 두 발 드는 겁니다. 저도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요. 우리 두 딸이 아무리 예뻐도 이거 이렇게 크면은 이런 고집 부리고 이렇게 떼쓰고 하면 잘못되겠다 할 때 저는 절대 아이들에게 지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잘못했어요라고 두 손 들었을 때 아이들이 이기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떼쓰면 안 돼. 이 종 3분 혹은 5분 울릴 때까지 여기서 반성하고 있어. 그러면 막 또 울고 뗐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 그럼 또 울고 뗐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 울고 뗐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 30분 할 때도 있었어요.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하는 겁니다. 제 아내는 그때 눈을 감아요. 저쪽으로 가든지. 못 보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꺾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저라고 좋아서 하겠습니까?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와 같이 자신의 마음을 꺾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에 행하고자 하시는 것, 우리 삶에 하나님이 관철시키고자 하시는 것, 우리가 떼쓰고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속히 우리의 무엇을 해야 된다? 두 손과 두 발을 들어야 된다. 저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제 삶에 푸시하려고 하신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활짝 열어드립니다. 하나님 속히 하옵소서.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상 가장 우리를 위해 좋은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왕과 같이 직접적으로 막 매맞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 것이 아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고 이 시기 가운데 반복적으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직접 손대시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얼마나 은혜롭고 좋습니까? 주 앞에 결국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선한 양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